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임재 강림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설교할 때 3천 명이 돌아왔다. 사도행전 3장은 그 성령의 능력이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어떤 기적으로 나타났냐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5천 명이 초대교회 등록 카드를 제출하고 교회 창립 멤버가 됐다. 그 베드로의 5천 명을 돌아오게 했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묵상하면 이렇게 심장이 뜨거워지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왜 주목했냐면 이 40년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1절에 나은 사람이 바로 그 안진뱅이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고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다른 번역 성경에 꽉 잡았다.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용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기적의 창시자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니까 고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행각, 건물의 복도나 현관에 딸린 지붕이 있는 긴 통로를 이야기한다. 이 성전 안에 이 이방인의 뜰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성전에 오시면은 랍비들 또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현장이 그 솔로몬의 행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있었다라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지, 당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그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백성에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죠. 12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어제 본문에 제가 한 영혼에 집중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집중케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그의 관심과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고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 너의 삶의 원천의 동기와 에너지의 근원은 뭐야? 라고 했을 때 내 삶을 구속하시고 내 이름 석자를 생명케 기록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살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가죠.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다른 번역 성경에 영광스럽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좀 조금 돌려서 표현했는데 이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6월절에 너희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표현을 13절에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표현했지만 15절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아주 드러내놓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왜요? 베드로와 요한은 봤거든요. 그 손가락에 구멍을 넣어본 그 현장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구속하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부활의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소망이 없는 현장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부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종교적 열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하늘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마땅히 기도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기도의 삶, 나의 말씀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6월절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50일이란 오순절에도 다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를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대표자인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써보세요. 나의 죄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사람을 미워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우리 안에 자기 욕심을 채우고 탐욕과 자기의 어떠한 욕망으로 점철된 그런 죄의 핵심이 첫 번째 죄가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죄의 본질은 나의 주인 대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 코끝에 날숨과 들숨을 가능케 하시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죄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1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 생명의 주를 다른 번역 성경에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을 죽였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여러분 펜 있으시면 한번 써보세요. 1번 나의 죄, 1번 예수님을 거부한 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번 13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죄의 특징은 뭐냐? 17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나의 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지한 죄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얼마나 더 큰 죄입니까? 제가 15절 생명의 주 죽였도다, 거기서도 17절로 넘어갔는데 15절 16절 마저 주의하겠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되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마치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역사적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믿고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 누구예요? 40년 된 이 병자를 성하게 하였으니, 낫게 하였으니, 거기 줄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픈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취하십시오. 마음에 깊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진로와 앞길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알지만,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 여기 모든 선지자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가리켰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구약의 39권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3일 만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거듭난 날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 된 날입니다. 주님께 장가들고 시집간 날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둔 날입니다. 여러분, 온리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잠깐 재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여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십시다. 여러분, 온리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으로 자기 인생을 주인 삼고자 하는데 모든 경향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설교해요.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9절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받느냐. 24절, 또한 사무엘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 가운데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거기 너희 씨 동그라미.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씨를 적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갈라디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실 것임을 믿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의 씨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거예요. 여러분, 나의 씨, 우리의 씨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다음 9절 보십시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마음의 악함을 버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세 가지. 첫 번째, 아까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 17절,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3절에 보십시오. 그의 종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였다 할 때 그 거룩하고 의로운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심을 입게 되고 의롭다 인침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5절 보십시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살아갈 이유를 모를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그걸 깨닫는 건 예수님이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 소망도 살 이유도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 보십시오. 첫 번째,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를 완전히 낫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몸부리치며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악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흘리셨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거기 줄 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인 삼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신실한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무지한 것을 회개하고 듣지 아니하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육으로 주님 앞에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하루도 살아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작은 시로라기가 같은 죄라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무기력함과 게으름과 모든 나태함과 음란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 것으로 점철되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과 욕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한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증언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